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내전이라고 또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일들은 그렇게 크게 많았던 적은 별로 없었죠. 이스라엘 내부끼리 전쟁이 일어나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들은 열왕기 상하에서나 좀 볼 수 있는 이야기지 사사기에서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가? 자, 이 전쟁이 시작되었던 이유를 이제 좀 살펴보시면요. 20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에세바에 이르기까지 또 동쪽의 길르앗 땅에서도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쏟아져 나와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미스바에서 주님 앞에 모였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앞장에 있었던 이유죠.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내서 각 지파에 보내게 되었죠. 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나안화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이 사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은 엄청난 큰 선세이셔널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 이런 일들이 그 땅에서 일어났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 사람들이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지금 계획할 정도만큼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제 정보가 들렸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말해 보시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전쟁이 일어날 때 핵심은 이 레위 사람의 뭐랄까요? 실제 있었던 사건에 대한 증언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될 것들은 어떤 일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죠? 기브아에 이 레위 사람이 한밤중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한 노인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살았던 노인이 거기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맞아들였던 이 사람의 집에 있는 딸과 또 첩이 기브아 사람들의 그 요구가 있었죠. 남자를 원래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상간을 하려고 했던 대상 자체가 레위인이었습니다. 첩도 아니고 또 노인의 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위협을 느끼니까 자기의 첩을 내어준 거죠.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첩을 내주고도 잠을 또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자기 첩이 밖에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뭐 이렇게 어떻게 케어를 한다거나 상처를 치료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가자고 합니다. 떠나야 되니까. 이런 황당한 이런 케이스가 지금 이미 발생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화가 났던 것은 물론 어떻게 보면 첩의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브아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사람이 첩을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여기 내용들을 보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증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자 죽은 여자의 남편이 그 레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첩을 데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있는 기브아로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룻밤을 묵을 셈이었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맞습니다. 그날 밤에 5절에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근데 여기서 조금 이 사람이 변형을 시키죠. 사실 기브아 사람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불량배들이 몰려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베냐민 사람들 전체를 지금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해 봅시다. 나를 해치려고 내가 묵고 있던 집을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근데 여기서도 좀 다르죠. 원래 레이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이 사람과 상관하려고 했죠. 불량배들이 와서 자기 자신을 상관하려 했었는데 이걸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렸죠. 그리고 나 대신에 내 첩을 폭행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폭행한 것도 아니죠. 그 여자를 그 레이 사람이 내어줬다는 것도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지금 이 레이 사람이 정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정직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 청문회도 하고 국회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면 어떤 모습을 보냐면 정직하지 않죠. 정치하는 사람들, 또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빠지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어떤 자기가 있었던 사건들을 나열하지 않는, 이게 인간 안에 있는, 뭐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레이 사람이 역시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는 거죠. 인간은 이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사실은 자기가 실수한 것은 축소시키고 남이 잘못한 것은 크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지금 레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있었던 사건과 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잘못이 안 나와요. 사실은 이 사건에 레위는 어떻습니까? 자기 첩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던져줬어요. 25절에 보면 그 19장 2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또 자기 첩이 어떻게 됐는지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길을 떠나자고 했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 속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사건을 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기 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서 일말의 애정과 사랑도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분명하게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이 여인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와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복수의 감정이 지금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엮여서 지금 대립되는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시작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은 가난화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6절에 보십시오. 내가 나의 첩의 죽음을 토막내어 이스라엘이 유산으로 받은 모든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처럼 음란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잘못은 쏙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 전체를 걸어서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여기 보입니다. 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한번 봅시다. 7절에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십니까? 이제 여러분의 생각과 대책을 내놓으십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일어나서 외쳤다. 우리 가운데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자, 9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 레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분노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의 보복된 마음을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죠. 그럼 만약에 그들이 이 문제를 바르게 반응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습니다. 나름 자기들이 모이게 된 이유도
이런 참담한 일은 우리 민족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습니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야죠. 그런데 9절에 보시면 기브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보통 제비를 뽑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뽑으라고 하면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9절, 10절에 보입니다. 기브아 사람들 우리가 할 일은 이렇다.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자. 이거는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모였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17장, 18장 첫 번째 파트 결론을 이야기 드렸고 그 다음에 19장부터 지금 21장까지의 베냐민 지파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우리가 일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의 모습의 전형적 특징입니다. 특별히 세속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에도 보시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선택합니다. 100명마다 10명, 1000명마다 100명,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군인들이 먹을 양식을 마련하게 하자. 무슨 말입니까? 뒤에 식량 배급하거나 혹은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비 뽑아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자는 겁니다. 10분의 1의 사람들을 뽑아서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자기들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기브아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이 모든 수치스러운 일을 벌하게 하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 일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19장, 20장, 21장에서 이야기하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은 어디에도 이곳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신을 섬기는 모양처럼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볼까요? 11절, 12절을 보시면 그야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뭉쳐서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다. 자, 12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을 전하였다.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니 어찌된 일이요? 그러니 당신들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우리 손에 넘겨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한 일을 없애게 하시오. 그러나 베냐민 자손은 그들의 친족인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불량배들을 죽인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래도 나름 전쟁하기 전에 그들이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 사람들을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이것도 퀘스천이에요. 아니 전쟁이 지금 40만 명이 일어나서 그들은 뭐 27,000명밖에 안 돼요. 실제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40만 대 27,000은 상대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 한번 조금만 더 볼까요? 14절. 오히려 베냐민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나가려고 모든 성읍에서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15절. 그날에 모여든 베냐민 자손은 기브아의 주민들 가운데서 뽑은 700명 외에도 각 성에서 나온 칼을 쏠 줄 아는 2만 6천 명. 그러니까 6,700이 정확하게 2만 7천 명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싸우려고 했을까요? 베냐민 지파는요. 자, 보세요. 그들이 잘못했던 자기 동족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지금 내어주는 것을 왜 싫어했느냐? 그것은 자기 안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죠? 손이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자기 혈연이죠. 혈연이 대단히 혈통이나 유대적 공동체의 공익보다 이스라엘 전체의 공익보다는 베냐민 지파라는 이 지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돌아볼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안에 나머지 11지파든 베냐민 지파든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혈통에 관한 어떤 의식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해 친족이나 자기 가까운 사람에 대한 가까운 사람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 편에 서주잖아요. 그들이 잘못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나의 가까운 사람이면 아무리 그 사람이 어때요? 잘못했어도 내 편. 그리고 그 사람을 옹호해주고 물론 우리가 뭐 정의의 사도가 돼서 그들을 뭐 심판하고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이고 옳은지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상실해 버렸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 잠식되어 버린 결과로 11지파도 그렇고 베냐민 지파도 그렇고 지금 온통 어떻습니까? 자기의 이익과 친족과 혈통주의 뭐 이런 것에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야. 그래서 분명하게 그 불량배들이 성적으로 이 레위 사람을 어때요? 예, 레위 사람의 첩을 강간하고 그걸 죽인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것에 대해서 죄를 제거하면 됐었는데 그것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혈통과 또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그들이 힘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들의 모습이죠. 마지막 16,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은 이 700명 왼손잡이들은 무립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베냐민 자손을 제외하고도 칼을 쓸 줄 아는 사람이 40만 명이나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다. 그러니까 700명의 왼손잡이들이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 하나도 빗나가지 않고 참 과장법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력이 좋은 사람들을 지금 베냐민 지파가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에서는 40만 명이나 칼을 잘 쓸 줄 아는 사람도 있었고요. 모두 잘 싸우는 용사였습니다. 이 전투는 이미 예견된 전투였습니다. 누가 이길지 눈에 보이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오늘 좀 정리를 해봅시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답을 찾아가는 것도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해결을 얻어가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안 생겨요. 뭐 질병의 문제도 있고 또 사건 사고도 뭐 최근에 있었던 교통사고도 그렇고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그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해 가고 그것을 처리해 가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예요. 그러나 이것이 세속화되고 가난화되어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정도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안 주셨을까요? 저는 주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도 이걸 안 하고 싶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를 때도 하나님께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옳다고, 우리는요, 내 시각과 내 생각들이 맞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객관화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으로 안 보인다고요. 나의 것은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은 더 작아 보여요. 사건이나 상황이. 그래서 나를 더 훨씬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황이 객관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정말 미스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에요. 미스바 뭐 성에, 금식성에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미스바라는 것은 나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큰 사건이, 민족 안에 사건이 생기면 하나님께 물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근데 이 미스바 앞에서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 사사기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문제와 일들이 생기면 구하고 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를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묻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걱정,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수도 있고 마음을 평안케 하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런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해답을 얻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